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는 계시의 말씀, 성경의 기록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마지막 때의 될 일을 기록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통하여 말씀하신 건 누구를 위하여 말씀했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기록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그 계시가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졌으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에 대한 권위를 또한 더불어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시작부터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에요. 사람이 감히 거부할 수도 또한 바꿀 수도 없는 절대적 권위를,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권능은 어느 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을 이루시는 데에 전능하심, 그 권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할 때에 자칫 오해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함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하느냐를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도 그 가운데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 전능하심을 믿되 그 전능하심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이루어짐에 맞춰야 한다. 그러니 우리들 스스로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는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과정 속에서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뭐 구름을 타고 라는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천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라고 표현합니다. 무지개와 또 해 그리고 불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는 빛이고 불기둥은 어떤 권능을 상징한다고 볼 때 그 권능이 무엇을 하냐?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지개는 앞에서 우리 홍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의 마지막에 무지개를 보여주며 다시는 불로 심판치 않겠다는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떤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시는데 그
어떤 위엄과 권능을 갖고 임하는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또한 영광 중에 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가 아직 펼쳐지지 않은 상태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이제 뒤에 11장 이후에 나오는 그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계시의 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천사의 손에는 2절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가 들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고 왼발은 땅을 밟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발이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것은, 밟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지막 말씀하시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19절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뒤에 이제 말씀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다스리시는 섭리자시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통치와 다스림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3절에 보면 7 우레가 그 소리를 표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7 우레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소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권위, 그 말씀의 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7 우레의 소리는 큰 소리와 더불어서 거룩한 주님의 음성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음성이 어떻게 됐다? 4절을 보니까 거룩하려고,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들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놀라운 음성과 더불어 거룩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마지막에 보면 이 7 우레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문자적으로 기록하지 말고 임봉을 해 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지만 뒤에 보면 이 임봉되어지는 이 두루마리가 누구야?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비밀, 그에게만 알려주는 비밀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록돼 봉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아직 이르기 이전이니까 이전에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봉인하여 요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로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지느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봉인하여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모든 것들을 천사가 그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6절에 보면 오른손을 들고 말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6절에는 심판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지금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오늘 6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표현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에요. 고백. 6장에 보면 처음에 세세토록이라는 말씀합니다. 세세토록,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우리들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인생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공간의 지배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만물의 모든 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계실 하나님, 세세토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살아계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서 33장에서 표현한 그대로 2절에서 말하는 일하시는 하나님,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도 말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남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래요. 도움을 청한다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또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위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원 속에 존재하시며 모든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 모든 만물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무엇이 지체하지 않아요? 지금 계시하시는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체 아니하고 이루시는 것은 두루마리에 있다, 뒤에 보면 먹어라, 그런 표현도 하는데,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주 예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곧 오실 것인데 아직은 안 오셨잖아요. 곧 오실 거야. 그러나 아직은 안 오셨어요. 그럼 이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곧 오실 건데 반드시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거고 반드시 오실 건데 아직은 안 오셨으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주님 모실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계시된 요한을 통하여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죽은 이들도 있고요, 앞으로도 알지도 못하고 주님 만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다시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 5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눴지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면 과거예요. 그게 주어졌던 시간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다가 지나가는 시간, 이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은 너무나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이걸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거지, 다음부터 내년부터 이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모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시 너에게 이 시간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서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즉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했는데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면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앞에 성경 모든 것 다 마찬가지지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도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히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라는 말씀이 항상 주어지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죠. 예수님 반드시 속히 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의 기록을 구약부터 살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되어지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심판도 축복도 모든 것이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멸망, 저주 뭐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신명기에서도. 근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본질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한 그대로 믿지 않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불순종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망에 이르르고 말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지지만 지금은 성경은, 기록은,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며 오실 그날을 우리는 사모함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거기에 음성이 있는데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라고 말하잖아요. 요한에게 이제 저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거 요한아 너 가서 네가 그걸 받으라 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약속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요,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요, 순종도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과 나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서 말씀을 떠나는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때 거기 약속된 모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어디에 성취되냐? 내 삶의 현장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어디, 교회, 직장, 어디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이건 답이에요. 믿고 순종이라는 건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사모함으로 받아야 돼. 지금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땅과 바다를 밟고. 근데 요한에게 명령한 거예요. 가서 받아라. 그 두루마리를 너 가져라. 네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갔어요. 사도 요한이 가서 천사에게 자, 그 두루마리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갖다 먹어버려라. 이걸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합니다.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뒤에도 10절에도 보면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렸답니다. 먹어버렸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랍니다. 그럼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계시된 말씀을 받을 때 입으로 받아 먹을 때는 달아.
비밀을 알게 되는 거니까, 비밀을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인가,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내가. 이게 기쁜 거야. 그런데 왜 배에서 쓰느냐? 배에서 쓴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용을 알고 보니 먹었다는 건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말씀을, 그 계시된 말씀을 내가 먹어, 내가 알고 보니 어떻게 돼? 그 내용을 알게 되니 괴로운 거예요. 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1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고난이에요. 심판이에요. 고통인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이걸 보니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내 배에선 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보시지요, 여러분. 뭐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거나, 아니면 뭐 교회 안에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나 기관이나 구역이나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가고 복된 삶을 살면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그런데 그가 잘못된 길을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왜? 저 사람 지금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어. 행위를 하고 있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요, 마음 아프게 기도하는 건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몰랐던 비밀을 아는 기쁨.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선 쓰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데 또 한편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안타까워, 내 마음이 안타까워, 아픔이 있는 이런 양면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전도요, 그냥 단순히 토스트 나눠주고 뭐 전도지 나눠주고, 여러분 이것에만 치우치는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저 영혼이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 땀을 흘리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땀 흘리며 그 수고하며 애쓰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배 아픔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중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그 성의 멸망을 바라보시는 거잖아. 그러시면 눈물을 지었다 그랬어요.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저 멸망당할 예루살렘. 겉물로는 웅장해 보이지만 곧 멸망당할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눈물이거든요. 그 눈물의 연장선상에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 형제를 위해서도 찬송 부르잖아요. 응? 내 형제 이제 뭐 떠내려 간다, 지옥 간다, 그 불쌍한 영혼을 보며 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막 이런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찬송으로.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간절하게 있어야 되겠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처럼. 그래서 결국 계시를 받는 기쁨은 있지만 그 참혹함을 보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그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과 임금에게, 즉 말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온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 다음에, 이게 뭐예요? 지금 요한으로 말하면 너 두루마리 말씀을 받아 먹은 다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지금 요한에게 그 사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 오실 날을 아멘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나 홀로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이 모든 것들을 다 저들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잖아요. 가르치라. 이게 사명인 겁니다. 사명. 그게 부르신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 보내신단 말이거든요. 그게 오라 하신 하나님은 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가거라. 처음에 오라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후에는 그 다음은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뭘 들고? 두루마리 복음을 들고. 요한이 먹은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먹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 주어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사명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영혼 구원, 둘째 그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본질적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온 성도들은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될 일,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바로 예수를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는 만드는 일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명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영혼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영혼들이 받을 벌, 저들의 영벌, 지옥,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음 아파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지금 나에게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그 사명 잘 감당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